모든 일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이 교회 탄생 기념일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세우셨을까요? 아직도 머뭇거리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을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분명히 정답을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누가 세웠는가 머리를 걱정이면 이단들이 데려간다니까요. 이단들은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모르니까 자꾸 사람의 토대 위에 교회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듯해요. 정말 이단은 그럴듯해요. 얼마나 앞뒤가 꼭 맞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관점에서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됐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오늘은 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오순절 매우 중요한 절기인데,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가를 분명하게 좀 배워봅시다. 오늘은 좀 진도를 잘 맞춰갑시다. 적다가 진도를 못 따라오는 분들 저한테 와요. 내가 설교 온 거 그대로 출력시켜 드릴게. 오순절은 이 순이라고 하는 한자는 열을 의미합니다. 이 열이 5개니까 며칠이죠? 50일입니다. 오순절 하면 물론 신약 성경의 원문도 헬라어도 이 오순절을 펜타코스테로 기록하고 있는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을 첫 수확의 절기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77절이라고 하는 다른 표기로 하고 있는데, 수확의 절기, 바로 축제의 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다 계승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날, 축제의 날인 주일로 모두 계승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제가 다 표정을 조금 확인해 봤어요. 지금 축제에 오셨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3부 예배는 축제에 오셨어요. 축제의 날, 축제의 시간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십니다. 이 예배는 축제예요. 축제. 찬양단도 그렇고 찬양 때도 그렇고 그렇게 축제의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이미 해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 신약시대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며칠째 되는 날이지요?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교회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을 선포한 이 날이 바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에 이처럼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두루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경신교회는 기도를 매우 강조해요. 우리 김 목사께서는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까?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셨고 교회를 탄생시켜 주셨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탄생될 때도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됐던 성령 강림 하신 날, 바로 오순절 날에 교회가 탄생됐는데, 교회는 무엇을 선포해야 되는가?
새로운 시대가 교회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좀 제가 단단히 여러분에게 신앙의 띠를 좀 동염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폄하하지 마세요. 교회를 잘못 전달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대가 경신교회를 통해서 열렸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교회를 잘못 전달하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고 여러분의 생각이지 복받을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면 은혜도 받으세요. 삼배에 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슬며시 조금 열어보면서 성령 강림 주일, 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 왜 주일마다 모든 성경에 약속한 날이 선포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신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모든 일에 승리가 보장된 줄 믿습니다. 축제에 오신 자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별로 이미지가 안 밝아지는 분들이 계실까 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예배를 섬긴다는 것은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인 자격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불가능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 시간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까요? 성령이 오셔서 탄생한 교회에 뚜렷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심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요식적인 행위로 이해하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는 무수한 기적들이 상식처럼 일어났던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잘 배우셔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제가 삼위일체 선포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하면 여러분,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비라고 대답해 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경험한 바대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믿는 자에게 증거될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겐 차별 없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제 오늘 좀 초점을 맞추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배우게 될 텐데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문제는 성령 하나님을 주인 자격으로 모시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까 내가 성령의 통제권 안에 머물잖아요. 근데 손님 자격으로 모시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성령에 대해서 모두 바람으로,
바람으로 성령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을 바람으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생명으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좀 신령한 분에게 좀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바람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현상은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뭘 얘기할까? 성령은 바람으로 이렇게 표기하게 된 것은 바람이 사람에 의해서 붑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부는 것입니까? 성령은요, 사람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바람도 사람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은 사람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바람처럼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증거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일부 예배부터 막 가슴이 뛰어요. 할렐루야 찬양에 내가 찬양을 하는데 그냥 뭐 우리 회중들이 막 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함께 나누고 영향력을 함께 공급하고 함께 전달받는 이런 일에 매우 익숙해져야 합니다. 찬양대가 오늘 노래 좀 할까? 이건 예배자의 중심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자의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섬기는 모든 예배원들이 우리 각자에게 전부 전달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됩니다. 좀 복잡한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한다니까. 삼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혹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 각기 삼위를 따로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 즉 경배의 대상도 하나님 아버지, 성자, 성부, 성령,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요. 그 어떤 위격의 이름을 부르든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습관처럼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예수님 부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영어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인도자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렇고 Father, 아버지 이름 부르고 한참 동안 있어. 그만큼 훈련됐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가 빈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요, 삼위 중 한 분이라도 부인하면 하나님 전분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단자들은 기묘하게 성자이신 예수님 자리에 사람을 슬그머니 올려놓습니다. 교주죠, 교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뻔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지 않으니까 머리를 극적이면 이단자들이 데려가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분명한 획을 그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인간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유럽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의 경험된 고백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 봅시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요,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귀중한 근거를 열어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비인격체인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의 소굴이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했는지. 여러분, 우상은요,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말 못해요. 뭐 돌덩어리 나무 막대기가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사람이 만드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인격체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성령. 주라고 하는 것은 뭘까? 주는 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대상이 바로 주가 되십니다.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뻔히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가 몇 사람이었지요? 2사람입니다. 아니,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 물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답을 가르쳐 줍니다.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 대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제자들이 갔습니다. 순종해서 주인이 묻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내어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물질,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해도 물질도 내 마음대로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맞습니다. 시간을 좀 주가 쓰시겠다고 좀 요구하는데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인데요, 토요 새벽 부흥회가 이곳에서 열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잔뿌리를 뽑으려고 아예 생각하지 마라. 잔뿌리를 뽑으려고 생각하면 잠꾸러기가 되지 잠은 뿌리 못 뽑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 경신교회 예배센터처럼 방음시설 잘 됐고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터전이 없었기 때문에 밤중에 산으로밖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기도하면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했는데 소나무 뿌리가 뽑혔던 그 믿음의 영성으로 한국교회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고,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의 이 영성을 다져놓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뿌리 뽑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시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자손들이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니까 평생 동안 우리가 갈등 속에 사여져 있어요. 다음으로 성령은 무엇을 하실까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관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기업이 왜 다른 줄 아십니까?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기업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데, 은사는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4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냥 툭하면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툭하면 은사가 없다고 그래요. 은사는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해 하나 덜어내야 돼.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 카리스마는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인 영어 단어인 카리스마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차원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건데, 이것에 대한 증거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 기쁨을 의미하는 카라와 은사를 의미하는 카리스마는 단어 자체가 같습니다. 굳이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어근, 말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같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기쁨으로 증명이 됩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은사가 무엇인가? 은사는,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선물인데 은사입니다. 명확하게 은사를 이해하면요, 얼마만큼 귀중할까? 좀 더 진도를 나가 볼까요? 은사인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자, 좀 접근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너무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증거는 뭘까? 은사는 뭘까? 은사는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리는 달리기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헤엄을 쳐야 합니까? 3부 예배는 스마트한 분들이 많이 오셨네. 1부, 2부 예배는 잘 안 되더라고요. 더 분명하게 대답해 봅시다. 오리는 달리기를 해야 할까요? 헤엄을 쳐야 할까요? 헤엄을 쳐야죠. 만약에 오리가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훈련한다면 그것처럼 민망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지켜보기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나 오리는 헤엄을 잘 칩니다.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선물로 준 은사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은사를 한번 짚어줄게요. 우리 김 목사는 왜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찬양대원들은 왜 노래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나는요,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찬양 잘하는 찬양대를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에게 찬양을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사.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오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일평생 동안 우리를 축복의 대열에 서져주신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가슴이 뛰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막 뛰입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유익이요, 우리말로는 조금 번역이 미흡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유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공공의 유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면 공동체의 유익이 임합니다. 좀 더 풀어 해석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 교회 안에 은혜가 임합니다. 조금 더 쉽게 적용하면 경신교회가 평안하면 모든 성도들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찬양 사역자들.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어떤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주신 은사를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시는 성령이 증거됩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성령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활용함으로 성령이 하신 일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괜히 겸손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결과를 향해 우리의 대답은 간단해요.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혀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데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고 그 일들을 사용함으로 성령이 하신 일들을 나타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귀중한 은혜를 주실까? 오늘 이제 결론 말씀을 받을 때 우리 함께 좀 선포합시다. 제가 성령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뒤에 부분을 힘있게 선포합시다. 성령,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엔 이런 하나님의 비밀들을 전수받을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성령은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께서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을 받아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 로마서입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세워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런 경험된 고백으로 간증하듯 편지를 보냈는데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연약함, 질병의 고통도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물질의 고통도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연약함에서 아무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인생을 사는데 나는 전혀 고난이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은 정말 이상한 분입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고난이 연속이 됩니다. 연약함을 그런데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요, 질병, 물질, 고통뿐만 아니고 이기주의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세속주의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패배주의도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 여기 돕는다고 하는 말이요, 정말 너무 쉬운 일상의 용어를 가지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걸어야 되는데 돌이 지나도 걷지를 못해요. 돌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돼도 못 걸어요. 일어서다가 주저앉고 한 발 떼다가 주저앉고. 그러나 아이를 질책하지 않고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까지 부모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응원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얘야, 넌 할 수 있어. 넌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단다. 걸음마. 우리가 너무 세속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요, 이미 지난 과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세속주의는 뭔 줄 아세요? 모든 것 다 포기하게 해요. 아유, 지난주에 예배 드려봤어. 뭐 별다른 게 있겠어.
사단은요, 우리를 패배주의로 갇히게 하는데 명수입니다. 세속주의. 그래도 내가 오늘 휴일인데, 우리는 주일날 가서 예배하는데, 그래도 사람을 좀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내가 사회생활도 할 수 있지. 그럴듯한 명분을 줍니다. 수직적인 전능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 수평적인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얼마만큼 10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10자녀의 생일을 맞을 때마다 혹여 자녀들이 범죄할까 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보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많은 물질을 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하지요.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에게 욥을 테스트해보라고 합니다. 재산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자녀도 몽땅 다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물의 갑절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고, 자녀들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이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 고난 이후에 욥기 4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내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은사를 공공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가, 성령께서 불가능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